님의 연단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7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도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제 에레미야서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전체적인 것들이 말씀대로 자로나오나 치우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책망,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 보면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한번 잘 구분해 봅니다. 즉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 깨달음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아, 내가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잘하고 있구나, 이걸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마음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애통함과 회개가 되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는 먼저 우리 여기 3, 4, 5절 말씀 보면은 하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인데, 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때 선지자는 에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보면은요,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까지 보면은 16, 17, 18, 19, 20, 약 4, 5대 왕이 쭉 지나갑니다만은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이 왕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에레미야, 앞으로 대절 일들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하는 모든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기에 뒤에 보면 이제 23장이나 24장 말씀 보면은 13장 내용 쭉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증거하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든요. 이랬을 때 백성들은 구분을 못해.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참 선지자면 그냥 모자를 쓰고 다니고, 거짓 선지자면은 왕관을 쓰고 다니고, 뭔가 모르게 다르면 아,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알 수가 있는데, 요즘 말하면은 내가 목회자다 하면서 바로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면은 그분이 정상적으로 바로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는 목사인가 아닌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서로 대화해보고 어느 학교, 어느 학번, 어떻게 어디 졸업이냐 물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보면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2절 말씀을 해요. 너는
여호와 문 집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꼭 선포해. 그러니까 어때요? 가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자기 생각대로 가감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직접 계시를 주면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증거하면은 백성들이 싫어하겠구나. 내가 이걸 증거하면은 백성들이 좋아하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자기 의지대로 가감을 해버립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뭐라고 합니까? 가감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이하 보면은 이제 신구약 모든 성경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하면서 이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침에 새벽 예배 에레미야서 강의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계속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 이 본문을 증거하면 혹시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싫어할 것 같다. 그러니까 설교도 할 때 여러분 제목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아차 성도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런 제목을 잡아갖고 설교를 하지? 나를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설교를 쭉 나가지 않아 보면은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 그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집 문화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이 말씀 그러면서 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제 세 가지 사항이 나와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네 가는 길, 네가 하는 바로 행하는 일들을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리라. 이거거든요. 첫째가 뭐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 가는 길, 내 가는 행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지식 수준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달라요. 생각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엄청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정하는 길과 행위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죠? 보면은 그리고 그리하면은 이곳에 살게 하리라. 또 한 가지 있으면 4절 봅니다.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 길과 행위는 올바르게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세 가지 이상 말씀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거짓말을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할 것만 아니 성경은 반드시 그랬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하라가 248가지. 하지 말라가 365. 그래서 613가지입니다. 할 것은 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지 말 것은 안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할 것을 안 해버리고 안 할 것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하라 하지 말 것이 6절 말씀 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같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세상 말로 춥고 배고픈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너무나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지 말라.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죄 없는 사람 괜히 내가 힘있고 가졌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그 사람들 멸시하며 어려움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무죄한 자들 압제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우상 섬기지 마라.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자초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뭉토록 바로 준 땅이니라. 사는 길은 뭐예요? 사는 길은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하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서 좋은 신앙은 뭐요? 성경 말씀을 듣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이 성에서 네가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것을 할 것인데 내가 안 했던가 안 할 것을 했던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니까 8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할 것 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거짓말을 의존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 믿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지. 근데 왜 거짓말을 의지할까? 믿음이 여러분 확고하지 않으면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안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면은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가 아 이건 잘못된 것이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말 의지하지 말고 더 나가서 이제 9절 말씀은 계명입니다. 인간 계명이에요. 보면은 사랑과 계명이 5, 6, 7, 8, 9, 1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게 지금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그 계명이 지금 9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 계명 위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 인간관계 계명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거짓말 의존했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계명을 온전하게 준행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백성들의 상태 보세요. 자 13절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니면 계속 새벽부터 꾸준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꾸준히 들었는데 새벽부터 부지런히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도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어때요? 쫓아내리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쭉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같으면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왜 저렇게 때에 따라서는 연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길은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이 길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안 들으면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 내가 잘못했을 때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뭔가 우리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잠깐 주지만은 깊이 뭔가 회개해야 되겠다. 은혜 가운데 말씀에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듣는 여러분하고 그냥 막연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겠냐 그 말이에요. 마음의 결단이 달라요.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하나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말씀과 믿음 안에 멀어질 때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이 정도 가르쳤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쫓아내는데 그래 내가 널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만 할 것인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행위에 들어갑니다. 보면은요. 16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좀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바로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즉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지 아니할 때 이것을 회개라고 하거든요. 먼저 이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것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 것 하지 말았는데 하고 이렇게 막 이 반대로 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이런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서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자 보면은 전형적인 우상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전 가족이 뭐 아들, 아버지, 부녀 다 할 것 없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진실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은,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은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명령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 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고 은혜 내려주리라. 내가 명령한 오늘부터 너는 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까? 참 성경을 보세요.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우리가 깨달음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은 찬양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 금방 압니다. 모든 사람들은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때 마음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무리 강팍하다 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바로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멘트라 하더라도 모래와 자갈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단단한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래만 있어도 안 돼요. 자갈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 세 개가 잘 물과 합해져야만이 든든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회개치 않은 백성들에게 끝까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어떤 백성을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할 때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12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보면은요. 도망갔어요. 그러는데
그 정도 도망가면은 나는 절대 예수님 어려움 당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뿐만 아니라 제자들, 결국에 주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뭐죠? 다 볼일 보러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정도 되면은 에이 나쁜 사람들, 내가 수없이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도망가 버려?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을 겁니다. 주님 어땠어요? 다시 그들을 찾아가요.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라 하더라도 붙들고 만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할 때 참상은 대단합니다. 33절입니다. 뒤에 봅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는 자가 없을 것이다. 즉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징벌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유다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도시죠. 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이랬었다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다 일을. 그러니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의 품 안에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가치관도 달라요.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할 일은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면 하고 하지 말 일은 주님이 원하는 일이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않고, 이러면서 이 하루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루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가정, 우리 일터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비가 와서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많은 어려움을 바로 이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